어둠이 덮인 이 세상, 빛을 가지고 현실만 있는 곳에 미래를 생각하며 이 현장으로 갈 수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주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역사해 주시고, 그 말씀이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마음으로 듣게 해 주셔서 천명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 말씀이 한 주간 동안 나를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생활이 뭐냐? 신앙생활은 구원받은 축복, 구원받은 비밀들을 알고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 구원받은 비밀과 구원받은 축복을 알고 누리게 되면은 결론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구나, 완전하구나, 충분하구나, 다른 거는 몰라도 되겠구나, 이렇게 나옵니다. 다 그렇게 답을 여러분들이 찾고 그 답을 가지고 그 답을 누리는 삶이 신앙생활이 되겠습니다. 다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삶을 만나는 길이 되시고,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시고,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가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저주에서 해방이 되시며, 그리스도는 사단에게 승리가 되시며 우리에게 사단을 이길. 저는 그거를요 계속 써갖고 다니면서 계속 했어요. 주머니에다 놓고 써가지고 다녀서 했다니까요. 다 하는 건데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걸 계속 했더니 각인이 되져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래 보면은 다른 사람이 할 때 그냥 입만 따라서 하려고 그러고, 이게 뭐지? 뭔지 자꾸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이러지 말고 정말로 그 내용과 의미를 가지고 누리는 고백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제목이 제자들의 관심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관심에 따라서 은혜도, 하나님의 은혜도 누릴 수 있고, 관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응답도, 하나님의 축복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로 내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여기에 한번 확인을 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관심에 따라서, 여러분들 관심에 따라 인생이 결정이 돼요. 삶이 결정이 돼요. 인생이 결정된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에 정말로 관심이 억지로 가져서는 안 되는 거고, 나는 정말로 복음을 알아야 되겠다, 나는 여기에 관심이 있으면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이 복음을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누리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관심이 모든 거예요. 그래서 관심이라는 걸 보면은, 한문을 보면은 조금 이해가 빨리 되죠. 관계할 관자고 마음 심자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마음이 어디에 연결이 됐는가, 어디에 관계됐는가, 이거거든요. 그래서 관심이라는 말은 내 마음이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가,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모든 응답과
모든 축복과 아니면 거기에 따라서 어려움과 실패가 온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어디에 연결돼서 하루를 살아가는가? 어제는 어디에다가 마음이 연결돼서 살아왔는가? 그럼 오늘은 왜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는가? 오늘은 이 말씀과 나하고 마음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게 되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꾸 이 마음이 연결되면은 생각이 되어지잖아요. 연결된 것이 여러분 생각이 다 안 되어져요? 저는 옛날에 자꾸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제가 군대 갔다 와서 제대를 하고 나니까 나이가 28살이 되는 거예요. 보통 25이면 제대하는데, 그러니까 결혼도 해야 되지요. 또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제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그때 결혼할 때 70만 원을 제가 부모님으로부터 얻었어요. 그때 77년도에 소 한 마리 파는 게, 큰 소 파는 게 7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10만 원은 결혼 비용으로 쓰고 60만 원을 가지고 제가 60만 원짜리 전세를 얻었어요. 가난하게 살다 보니까, 어렵다 보니까 농이 8자짜리가 방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집에 놓고 3년을 놓고 살았어요. 거기서 살 때까지. 이불 같은 거 좀 뭐죠? 그 안집에 마루에다 놓고. 그래서 제 관심이 어디서 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내가 먹고 살아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관심이 돈에 있으니까 친구고 뭐고 혜연이를 낳아가지고 이제 이 전철에서 친구를 만났어요. 고향 친구를 만났는데 모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딱 거기 가서 커피 한 잔 먹으면은 그때 커피가 300원 했나 뭐 이랬어요. 그게 삶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그때는 뭐 이 자리에서 실제니까 얘기를 하는데, 그때 제일 비싼 담배가 300원 했어요. 저는 100원짜리 청자를 피울 수밖에 없어요. 그 배운 게 그 담배 끊을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그것도 하루에 한 갑 피던 사람이 살라니까 관심이 어디 있다고요? 돈 벌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100원짜리 사서 그것도 하루에 한 갑 피던 사람이 3일씩 펴야 돼요. 관심이 어디 있다고? 돈 벌라고. 그래서 제가 그거를 모든 걸 규모를 이렇게 나름대로 뭐 이렇게 갔어요. 그래서 3년을 밤낮으로 생각을 했어요. 밤낮으로. 오직 이걸 하면 어떻게 될까? 막 밤낮으로 생각을 했더니 31살 되니까 돈이 보이더라니까. 물건을 이걸 만들면은 원가가 얼마 들어가고 이게 얼마 동안 회전이 돼가지고 나에 돌아오는 게 얼마가 되더라라고 됐어요. 그때부터 돈이 이제 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4년째 될 때에, 그러면 32살 때잖아요. 2270을 주고 용제 조금 끼웠어요. 수율이 돼 34평짜리 단독주택을 샀었어요. 그러면서 오직 관심이 어디 있어요? 벌어야 되겠다는 데 없었어요. 마음이 연결된 곳에 계속 생각하면은 자꾸 그게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밤낮으로 막 다른 사람이 친구도 안 만나고 싹 다 끊었다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달에 300만 원씩 벌어지더라고요. 그때가 82년도, 81년도 이때였어요. 그러기 친구도 만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장사를 하게 되면 항상 돈이 모자라요. 그 돈을 어디서 구할 데가 없어요. 그래, 우리 집 사람이 맨날 어디가 돈 구해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3부이자 써서 제가 장사했어요. 3부이자. 1,000만 원 빌리면 한 달에 30만 원씩 이자 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요. 이거 무슨 얘기지요, 지금? 그게 뭘 하죠?
그런 식으로 제가 신앙생활도 그렇게 했으면 난 성공했을 텐데,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질 않았던 거야. 그래서 제가 20몇 년을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그거를 제가 2003년부터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 거를.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 관심이 어디에 있다?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길래 모든 문제 해결자고 해답인가? 거기에서 그것만 계속 고민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관심이 거기에 있으니까 어떻게 이렇게 되지요? 계속 그거를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딴 거는 무슨. 그전에는 뭐 했었냐? 그전까지는 교회 부흥에 관심이 있어서 여기가 부흥시키려고 막 돌아다니는 거야. 어떻게 하면 사람들 하나 꼬셔가지고 우리 교회 올까? 우리 데리고 올까? 어떻게 하면 전도해가지고 우리 교회 데리고 올까? 이 마음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가를 몰랐어요. 저는 교회 무조건 부흥만 시키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은 뭐냐? 복음을 바르게 알고 나면은 믿어지게 되고, 믿어지게 되면은 누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길을 원하는 것을 발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에 관심이 진짜 있는가 없는가 잘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면 아유 그래야 되겠다 생각을 하지만은 집에 돌아가면 그게 하나도 없을 거라고 저는 이렇게 느껴져요. 자, 아멘을 하나도 안 하고 보니까 내 말이 틀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평생을 해도 응답과 축복을 못 받고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 66권의 핵심이 뭐냐? 말씀을 많이 외우는 거 좋아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12제자 이름 외우는 사람 손 들어 보세요. 우리 집사람 아마 외울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거 들었기 때문에. 저는 그거 못 외워요 지금. 그래서 12제자 이름을 외우면 좋겠죠. 그러나 그거는 잘 못 외워도 상관없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여기에 대해서 답이 나야 돼요.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기 때문에 모든 문제의 해결을 할 수 있고 해답이 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시기 때문에 모든 것인가, 이걸 찾아서, 이거를 말씀으로 찾아서 답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길래 예수 한 분으로 충분할까?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길래 완전한 분인가? 모든 것인가? 그것만 잡으면 되는가? 예수 믿는 사람이 여기에 답 나오지 않으면 교회 다녀도 되는 게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르게 착하게 진실하게 남을 도우며 살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 참 좋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말씀대로 말씀 중심으로 살고 정말로 말씀이 가라는 곳에 가고 그랬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육신적인 축복은 엄청 받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완전히 망했다는 사실. 성경은 이거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그 뛰어난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최고의 복음, 인간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요 해답이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메시아를 줬는데, 이들은 그 메시아를 놓치고 말씀만 붙들고 살았어요. 얼마나 진실하고 얼마나 바른지 아십니까? 그들은 약속을 하면은 어떤 경우에서 손해가 나도 약속을 지킨다니까요. 그런데 왜 이렇게 7번이나 저주를 받았죠? 그거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무리 중직자를 할지라도 여기에 답을 찾지 못한다면은 결국은 그 본인은
어떻게 해서 살 수 있어요. 그 후대들, 자녀들은 완전히 실패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한번 조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정말로 복음의 비밀을 알고 복음을 알면 절대로 실패할 수 없고 자녀들이 이것만 심어주면은 그게 신명기에 대한 답이에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걸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저걸 해도. 그런데 복얘기만 하면은 전부 육신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빨리 이걸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냐?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이것만 밤낮으로 늘 그것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죠? 그게 각인이 돼야 돼요. 그게 어떻게 돼? 뿌리가 내려져야 돼요. 그게 체질이 돼야 그때부터 여러분들의 모든 운명과 저주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죄와 저주의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관심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왜 이렇게 어렵지?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안 되지? 이게 바로 이 속에 있지 않아서, 이 속으로 여기에 관심이 없어서 하나님이 이 속으로 들어오라는 사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제자들의 관심은 뭐죠? 떡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 떡을 안 챙겨왔구나. 이거 어떡하지? 지금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이 먹은 걸 너희는 잊어버렸냐? 한 사람의 도시락 가지고 4,000명을 먹고 몇 강줄이 넘은 걸 모르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제자들이 3년 동안을 집중 예수님하고 같이 살고 늘 동거를 했다니. 같이 살아도 제자들 생각은 뭔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전부 먹는 것밖에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 신앙생활하고 계속 하는데도 여러분들 관심과 생각이 어디에 있죠? 이걸 깨달아라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돼. 그래서 제자들의 관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유대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 말이 무슨 말이죠? 도대체 이해가 안 간 거야. 그러니까 그들이 가리키는 복음 외에 율법, 토라, 세마 굉장히 좋은 거예요. 바르게 살고 굉장히 좋은 거라니까요. 남을 도와주고. 그들의 교훈을 왜? 여러분들 이거를 들으면서 뭐라고 생각해야 되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을 보고 너희 아비 마귀다.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왔다니까. 그런데 유대인을 보고 뭐라고 그러냐?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마귀는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요, 욕심쟁이요, 살인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보고? 그렇게 말씀 중심으로 진실하게 깨끗하게 사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진실하게 깨끗하게 정직하게 사는 것보다 복음을 정말로 깨닫는 것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사실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진실하고 정직하게 이렇게 살지 말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당연히 기본인데 그게 중심이 돼서는 실패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야 된다. 그렇게 못 살더라도 나는 오직 그리스도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리게 되면 그렇게 가지는 거라 이 말이에요. 잘 여러분들이 말씀을 깨닫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관심은 3년 동안이나 보고 다녔는데도 늘 관심이 뭐예요? 창세기 3장 나, 창세기 6장 육신, 물질,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복음이고 상관없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 것인가? 전부 세상의 흐름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라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맞습니까? 교회라는 건 뭐지요? 하나님 중심의 말씀 중심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는
여당이 있어야 되고 야당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 여당, 야당이 있으면 안 돼요. 교회는 목사패, 장로패가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지만 안 그래요? 모든 게 가보세요. 지금 이러고 돌아가고 있어요. 왜 그래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어서 그래요. 정말 여러분들이 이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여러분들이 한번 잘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그렇게 어렵고 그렇게 했는데 왜 어려움을 당하고 어떻게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승리했는가? 성경은 간단한 거예요. 우리가 늘 예를 드는 사람이 모세잖아요.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죠? 보세요. 모세가 공주의 아들로 갔다니까. 최고 좋은 환경 속에서 최고 지식으로 최고 대학을 나왔단 말이에요. 아니, 공주의 아들이니까. 그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최고의 나라가 애굽이었잖아요. 거기에 공주의 아들이 됐으니까 어떻게 키웠겠어요? 좋은 거는 다 줬죠. 최고의 대학을 나왔다니까, 그 당시에. 거기서 뭘 해보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되는 게 없었어요. 왜? 그 속에 뭐가 들어가 있죠? 어머니로부터 들은 언약이 있었어요. 어려서부터 들은 그 언약이 있었다니까. 그래서 나이 40이 돼가지고, 나이 40대 되면은요, 40 되면은요, 얼마나 힘있고 얼마나 추진력이에요. 그때 해보려다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언약은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 다 언약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러다가 살인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도망을 가게 되죠. 늘 어머니가 어려서 언약을 준 거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고 어려서 들은 거는 그대로 남아있다니까. 나는 우리 집사람이 이 찬양하는 걸 이렇게 들으면 있잖아요. 어려서, 아주 어려서부터 어려요. 나는 전혀 한 번도 듣도 못 보던 거를 어려서 들었대요. 5살, 6살 때 들은 걸 아직까지 기억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나와요, 그냥. 어디서 들은 거는 어려서 들어.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교육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제일 처음에 보고 듣고 읽은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라 사실. 그래서 모세에게 어머니가 요게벳이 그 복음을 심었어요. 늘 그건 가지고 있는데 안 되는 거야. 여러분들 언약이 있습니까? 왜 안 되지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어떻게 하면 되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40살에 사고를 쳐가지고 도망을 가가지고 미디안 광야에서 그걸 늘 가슴에 있었어. 늘 가슴에 생각 속에 그게 있었다니까. 그래 하나님 앞에 뭐 하죠? 뭐 했겠어요 그러면? 기도했겠죠. 늘 기도했다니까. 되질 않는 거예요. 그게 광야에서 40년 동안 또 세월이 흘렀어요. 이제는 완전 낙심하고 아무 희망이 없었어요. 맞습니까? 하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알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그때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모세 불러라, 바로한테 가라. 아이고, 그러니까 모세가 하는 얘기가 뭐죠? 뭐였어요? 네? 내가 누군지, 내 나이가 80에서 아무 힘도 없는데 바로왕은 세계에서 최고의 강대국의 최고왕, 어떻게 그 말이 되십니까? 했단 말이에요. 그 말 속에 뭐가 있죠? 늘 내 중심에 나야. 언약을 잡아도 나야, 나. 지금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속으로 못 들어가는 게 늘 내가 중심이 돼서 그게 안 깨달아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계속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바로왕이 누구고 내가 누군지 하나님 모릅니까? 따졌다니까, 하나님 앞에.
아니야, 내가 할 거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가라 그러는데 안 믿어져요. 오늘날 내 모습과 똑같지 않는가? 잘 생각을 해보세요. 구원받았는데도 뭐든지 나 응답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죽여버리려고 하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죽을 병이 걸려야 그 이제 관심이, 마음의 중심이, 관심이 복음으로 이제 붙드는 거야. 이렇게 그래요. 그래도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때서야 이제 뭐죠? 깨달은 거예요. 빨리 여러분들이 건강하시고 힘 있을 때 나이 더 먹기 전에 정말 여기에서 생각하시고 답을 얻게 되려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하나님이 하시겠대요. 여러분들이 이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도대체 누구신가에 대해서 답을 얻으면 그거 속으로만 계속 그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겠대요. 300명 영접운동도 하나님이 하시겠대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빨리 이게 바뀌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뭐냐, 모든 거 다 알면서 전체 안에 깊이 들어가면 나야.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복음을 깊이 들어가고 자꾸 알게 되면은 내가 나를 적게 됐어요. 하나님이 내 생각을, 내 마음을 하나님이 붙들어지 말씀으로 역사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라고 이 고백이 나와야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그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깨달아져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를 이끌어가고 내 인생을 살아가는구나. 그래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이게 실제로 깨달아지고 실제로 이게 사실이 되어질 때에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게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늘 나라니까 죽어도 안 바뀌어져요. 그래서 암이 걸렸던가 정말로 이 죽음 앞에 놓일 때에 이제 이게 정말 제가 그렇대잖아. 병원이가. 그래서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왜 오냐, 문제 해결을 받으려고 하는 거는 아직 잘 몰라서 그래요. 예수 믿는 순간에 다 해결을 받았습니다. 구원받는 순간에 다 받았다니까. 근데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잡고 계속 말씀으로 이게 다 끝난 거다, 이거 확인해봐라, 관심이 여기 계속 있어봐라, 그걸 하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은 정말로 이거 오늘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땅대로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내가 복음에 관심이 있는가, 그걸 내가 믿는가, 여기에 있어요. 대부분 보면 또 이제 단계가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말씀을 이해하는 단계가 있어요. 깨닫는 단계가 있다니까. 그것만 해도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게 사실이 되는 단계로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깨달은 걸 한 개만 깨달으면 사실이 되는 거 뭐냐, 깨달은 걸 가지고 바로 어디다가 적용해요? 내 삶에다가 바로 적용하면 바로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우리는 귀로 듣고 머리로 자꾸 이해돼서 이렇게 가려니까 아는 거는 많은데, 들은 거는 많은데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게 해결되게 되기를 주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를 보신다? 중심.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은 사무엘을 통해서 이세네 집에 가가지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쭉 하잖아요. 그런데 너무 형들이 잘생기고 멋있는 거야. 그런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 않냐, 사람들은 성품을 보지 않냐, 나 여호와는 뭐를 본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외우기는 잘 외운단 말이에요. 늘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중심이 지금 내 마음이 복음과 연결되어 있는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가,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가, 여러분들이 항상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외우는 걸 가지고 끝나니까. 제발 그렇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응? 그래서 성경은 전부 그거예요. 전부 다 관심이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가,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여기에 이 사람이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죠? 유대인들의 관심, 바리새인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어요? 성전에 있었어요. 여러분들 관심이 어디 있죠? 교회에 있습니까? 잘 이렇게 봐야 돼요. 왜 성전에 있었죠? 그러니까 성전의 안에 그들은 관심이 어디 있었냐 하면 늘 성전에 가면 뭐가 생기죠? 그거 가면은 돈이 많이 생겨요. 예루살렘 성전을 모르십니까? 거기에 보면은 성전에서 예수님이 화가 나가지고 상을 다 둘러엎었다니까. 아니, 예수님이 상을 둘러엎었어요. 교회 가서 쉽게 말하면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양 팔고 소 팔고 비둘기 파는 사람을 채찍으로 막 다 내쫓았다니까. 상을 뒤집어 엎으면서. 그러면서 내 집은 뭐 하는 집이라? 예? 기도하는 집인데 여러분들 교회 와서 기도 좀 하십니까? 얘기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왜요? 거기서 성전에서 소를 팔든지 양을 팔든지 비둘기를 팔든지 돈을 받고 준다 하면 수입이 엄청난 거란 말이야. 그럼 그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지어진 걸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이 무슨 성전이죠, 그게? 솔로몬 성전이었어요. 그게 그 전 또 내려가면 어디였었죠? 야고비가 도망가다가 거기에서 돌베개하고 잠자서 거기서 하나님 만난 자리란 말이에요, 그게. 자, 이렇게 역사가 있는데 거기서 뭘 하고 있어요, 지금?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데 모든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여기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저들의 가르치는 그거를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뭐 하는 거예요? 교회는 장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문제 해결 받는 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현장에서 그래서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로 예수 믿었다면 다 해결받은 거예요. 이거를 알려주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는 뭐예요? 지역, 민족, 세계 복음학에서 말씀 붙잡고 모이는 교회, 모여서 흩어져서 현장 살리는 게 교회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장 큰 축복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가장 큰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뭔 축복이었죠? 그리스도의 복음 메시아의 언약을 그들에게 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셨는데 내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빨리 이게 찾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관심이 육신적이고 나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여기 있다면은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바리새인들 사상을 완전히 깨기 위해서 그래서 다른 나라를 사용해서 포로로 잡혀가고 하고 노예로 잡혀가게 하고 완전히 이렇게 실패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 중심으로 안 되면 자꾸 안 되는 게 이게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빨리 깨달아야 돼요. 이 속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쌓이는 것을 믿게 되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과 관심에 따라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도 있고
교회 다니면서도 늘 헤매고 있을 수도 있어요. 빨리 이게 오늘 해결되는 날이 되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진솔하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이거만 늘 언제 어디서나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뭐 하라고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살아계시는가? 이거를 질문 좀 해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 인생이 뭐지? 하고 생각 좀 해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누군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러면서 정말로 천국과 지옥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계속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만 생각하면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뭐가 와요? 해답과 응답이 온다니까. 꼭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나는 뭘 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이거 한번 꼭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진정한 관심만 가진다면 하나님이 큰 응답과 축복의 문을 여실 줄 믿습니다. 너무너무 유대인들은 그 최고의 은혜와 최고의 축복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관심이 딴 데 있어서 망한 거예요. 육신적으로 아무리 잘 먹고 유대인들이 전 세계를 지금 경제 40%를 다 장악하고 있대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완전히 망한 사람들이에요. 그거를 뭘 봐야 돼요? 우리가 그걸 보고 교훈을 삼아야 돼요. 꼭 그렇게 되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응? 그래서 그들의 두 번째 관심은, 첫 번째 관심이 뭐죠? 물질이고 나 중심이고 육신 중심이요. 근데 그들의 복음보다는 뭐를 중요시 했죠? 토라, 율법, 또 뭐죠? 쉐마, 또 뭐죠? 탈무드. 그걸 복음보다 굉장히 그거는 선조 때부터 쭉 내려오는 전통이에요. 근데 이게 앞섰다니까. 복음은 아니고. 그러니까 그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거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복음보다 앞선 것은 실패한다는 사실을 꼭 여러분들이 명심하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응? 그들은 또 뭐를? 조직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은. 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 보니까 이거는 막 못 말리는 사람들이라. 잡아다가 죽여도 또 나오고 그래. 이게 막, 이거 못 말리니까 이게 자꾸 점점 조직이 커지잖아요.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이 막 몇천 명씩 그 당시에, 자, 보세요. 여자 빼고, 아이 빼고 5,000명. 여자 빼고, 아이 빼고 4,000명 하면은 10,000명은 안 되겠어요? 자, 10,000명이 넘는데. 그러니 그 당시에 인구 분포를 보세요. 가는 데마다 무리를 지으니까 유대인의 조직이 어떻게 될까요? 흔들릴까 싶어서 질리고 보고 상관. 지금도 똑같아요.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하려고 하면은 모든 교회가 달라들어서 이단, 누명을 세워서 이런. 여러분들 이 속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깨닫게 되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요, 정말로 전부 다 뭐가 진짜인지 몰라요. 뭐 SNS라는 거 뭐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요새 얼마나 발달돼서 문화가.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도 자꾸 되면 그게 나중에 뭐가 되죠? 사실이 된다니까. 사실처럼 된다니까.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세상이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또 역사 교과서도 지금 모든 하는 짓을 보세요. 그래, 이해창 옛날에 할 때 대통령 나올 때도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아니잖아요. 사실인 줄 알았잖아요, 다. 이 지구상에 전부 다 그래요. 그런데 뭐만 진짜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만이 진짜.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바르게 알면 이 세상이 보여져요. 책을 읽어도 이게 진짜냐 가짜냐가 보여지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누리면은 저 사람 말이 진짜인가 아닌가 분별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모든 거라니까요. 꼭 그렇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니까 얼마나 속 터졌겠어. 그래도 예수님은 끝까지 참으셨어. 나는 100번 자꾸 얘기하다가 안 되면은 뭐죠? 그냥 막 뭐라고 하잖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들이 잘 깨닫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딱 세 가지만 생각하면 돼. 결론적으로 뭐냐?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누구시기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완전한 답을 내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거기에서 답을 딱, 말씀으로 답을 딱 내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이 답이 나와요. 시간이 많이 해서 이제 막 줄여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 기도가 뭔가를 나오게 돼. 기도에 대한 답이. 그전에는 기도를 하기가 힘들어져요.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신가? 여기 답이 완전히 말씀으로 답이 딱 나오면은 기도가 되어지는 기도가 되어져요. 그거를 누리는 것이 기도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막 얘기하다 저 얘기하다가 막 해주세요, 좀 멋지세요, 막 그러다가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개의 비밀을 알면은 세 번째는 뭐죠? 전도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시길래 여기에 대한 말씀으로 답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감람산에서 갈보리산에서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는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그 답 나야 돼요.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무슨 말씀을 하냐, 거기에 대한 답이 나와야 된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고 그랬죠. 그러고 나서 뭐죠? 그 얘기만 한 게 아니에요. 너희가 능력이 입혀올 때까지 여기에 머물라고 그랬다니까. 그게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럼 그거하고 같이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런데 그거를 체험한 사람이 누구냐? 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을 보고 체험한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사람들. 이게 체험이 되어져야 이제 여러분들이 그때부터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는 것도 달라지고 생각하는 것도 달라지고 말 듣는 것도 달라지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사람들을 보면은 자기는 잘한다고 하는데 전부 다 보면은 저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가 보이지게 되는 거죠. 이 눈이 열려지는 우리 장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 개가 합쳐져야 돼요. 뭐가 합쳐져야 된다고? 복음을 누리는 기도, 전도, 이게 합쳐지게 되면은 이게 딱 답이 나오면은 뭐냐? 사람하고 얘기를 딱 해보면은 저 사람 중심이 어디 있는가? 그 사람이 보이게 돼요. 또 저 사람이 얘기를 하다 보면은 저 사람이 어디에 지금 어려움이 있는가? 뭐를 도와줘야 될 건가? 이게 보인다니까요. 전부 다 사람들이 어디에? 복음하고 상관없이 돈, 복음하고 상관없이 뭐요? 건강, 복음하고 상관없이 뭐요? 성공, 복음하고 상관없이 세상의 모든 흐름을 그 중심으로 다 각인 뿌리쳐야 돼. 거기 체질이 되어 있다니까. 그거를 한 개씩 한 개씩 바뀌어주는 것이, 그걸 도와주는 것이, 시달리는 사람은 시달리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고, 저 사람이 문제 있는 사람 문제 있는 거를 도와줘서 해결해 주는 거, 그게 복음이라니까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이 기도만 하면은 그 사실이 내 것이 될 때까지 이걸 빨리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이 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 달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3명씩 4명씩 짝을 지어서 그 다음에 뭐죠? 그게 다 한 달 동안만 한 주씩 해서 그 포럼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이 뭔가를 또 생각해 와서 여러분들이 기록해 놓고 해보시고, 기도가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전도가 뭔가, 그것만 나오면 전도 저절로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걸 생각해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우리 창대교회가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저는 확실히 믿어요.
그전에는 하나님의 역사 안 하세요? 아실 수가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서야 된다니까. 여러분들이 축복을 누려야 된다니까. 그 속으로 들어가요? 제 말씀을 듣고 살아갈까요? 여러분들을 보고 살아갈까요? 여러분들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잘 보세요. 유광수 목사님이 그렇게 복음을 얘기해도 유광수 목사님 보고 그 말씀만 듣지? 그 각 모든 교회는 누구 보고 살아가죠? 그 교회에 실제로 있는 사람들을 보고 영향을 입혀 살아간다니까요. 빨리 여러분들이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복음 하나로 완전히 여러분들 삶에 적용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능력을,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장대교회 성도들이 이게 돼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에 이것만 일어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저는 그게 비전이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말씀으로 역사해 주셔서 정말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알게 해주시고 이걸 알고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이거를 증거하는 증인들이 다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